할렐루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여전히 교만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가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가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버리고 오늘 용서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견고히 서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신문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고 감격하며 살기 원합니다. 전 세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많은 아픔과 절망,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현장이 그립습니다.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언제나 세상을 향해 진리를 말하고 복음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경험과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고난의 때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신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환경의 복과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공동체 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어려움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 고통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존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몇 가지 안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공동체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하에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병행돼서 드리고요. 토요일은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수요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예배를 지금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샘 455 106페이지 참조하셔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모든 예배도 소중하지만 저녁 예배가 참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저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듯 합니다. 5년 수련반은 주일 오후 4시에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요. 모든 사랑방 모임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비대면이지만 함께 하셔서 말씀과 진리 안에 견고히 서시기 바라고요.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는 지금 모든 주일학교가 현장과 온라인 그리고 유튜브로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본교는 지금 9시, 11시 현장과 유튜브 채널이 병행해서 드려지고요. 학생부는 9시, 11시에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이 준비가 됩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유튜브는 이미 어제 녹화를 한 내용이고요. 온라인은 예배 실황이 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도 쉽지 않지만 유튜브는 더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어제 다 녹화를 해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만만치 않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학생부는 오전 9시, 11시에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 중계가 병행되고요. 사랑부는 오전 11시 현장과 실시간 중계가 병행됩니다. 송도는 주일학교가 11시, 1시 드디어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요. 현장과 유튜브 채널이 병행해서 드려집니다. 송도고등부는 오후 2시 30분 현장에 참여하고요. 중등부는 11시 영상 예배에 참여합니다. 새가족은 모든 예배 후마다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꼭 QR코드를 발급받으셔서 새가족반에서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여러분을 섬기는 소중한 섬김의 현장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지만 신속하게 회복돼서 다양한 헌신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또 플러스 친구 메시지에 첨부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일정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예방 접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일시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려움 없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세한 광고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연보 올려드릴 때 김수민 자매님 연주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에서 보도록 하죠. 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의 모든 행한 것을 거기서 누가 이리를 하시거늘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라는 이가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란한 봄이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저희의 전 삶이 되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 이틀 희망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둠은 우리 앞에 강하게 펼쳐져 있는 현장을 볼 때마다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경험과 현실이 아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뎠습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 겪는 동역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세미한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발로 어루만져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승리케 하심의 역사들이 가득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답답하고 곤고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양한 실패와
또한 여러 가지 가슴앓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자랑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에 감동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전 마음을 담은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의 역사들이 가득가득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또한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마다 또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과 상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헌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 성도에도 또한 병상에서 군대에서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도와줘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지금 나의 자랑거리가 될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뭔가를 자랑한다면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생각해보니 내가 누구 앞에서 입을 열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저마다 자랑거리 하나쯤이야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과연 영원한 것일까?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자주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지난 1년 동안에 사역도 혹은 교회도 삶도 서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보면 1년 동안 지나온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저마다 참 터널을 걸어왔지만 쉽지 않은 시간을 걸어왔지만 그것이 정말 은혜였구나 싶은 고백들이 가슴에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자랑거리로 와닿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끌리는 것은 짙은 감동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에 대한 그 소중한 고백들만큼 마음이 끌리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자랑을 들으면 그렇구나 싶지만 금방 사라지고요.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나 짙은 마음의 고백들을 들으면 오래가죠.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읽으시기 급했겠지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지나갔나요? 이 바울의 현실이 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바울의 모습을 마음에 이렇게 띄우고 살면서 좀 마음이 먹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문서학했던 과거의 동료들이 수많이 앞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문매를 때리고 어떻게든 저놈을 죽이자 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고요. 자기는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해서 사슬에 묶인 채로 앞에 서서 뭔가를 변명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종교투자가 돼 있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야망을 갖는 사내된 공유에 대해서 온통 세상 속에 자신의 야망을 확대시키는데 지금 바울은 사슬에 묶인 채로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왜 자신이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변증할 때 현실은 얼마나 괴리감이 큽니까? 수많은 군중이 죽이려고 하는 바울,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마음 어떻겠어요?
거기는 소시적에 자기 동무도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같이 공부했던 동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기세등등하게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을 어떻게든 해치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금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로 그들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 그도 사람인데요. 현실은 먹먹했겠죠. 현실은 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나 복음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전혀 다르죠. 부럽고 두려운 대상이 아닌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연민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심정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그들을 보실 때 민망히 보셨습니다. 스프랭클리조마이란 말은 가슴이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셨어요. 스프랭클리조마이, 불쌍히 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따라서 움직였죠. 빵을 먹고 배가 부르면 따라다니지만 뭔가 듣기 어려운 말이 들려지면 거부하고 냉대했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로 내모는 사람들에게도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증가하셨습니다. 거기에 초람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은근히 과시하죠. 내가 너를 죽일 권수도 있고 너를 살려줄 권수도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세상의 힘의 어떻게 보면 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결코 농락당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해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을 모독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심지어 성전을 허물고 살만에 짓는다고 하던 자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린 메시아라면 네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외쳤던 좌우의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당당함.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이 기죽을 때가 많습니다.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죽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가급적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런 환경들은 많아지는 듯합니다. 이런 자랑 저런 자랑 하면 그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내 가슴 속에 과연 어떤 잔재가 남을까? 저는 동무도 목사들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에 남는 게 많아요. 감동이 남고 은혜가 남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만남 이후에 제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죠. 내 내면 속에 어떤 허탄한 것이 쌓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 내면 속에 뭔가 은혜가 이렇게 하나하나 축적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게 이제 한번 성찰해 보는 거죠. 살아갈수록 어떤 만남 이유가 더 중요한 듯합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교제는 많이 했는데, 관계는 많이 했는데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남아버리면 그것은 좋은 관계는 아닌 거겠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충동하는 그런 관계겠죠. 그러나 내 내면을 가만히 살펴볼 때 내 내면 속에 은혜가 남고 감동이 남으면 그 관계는 항상 아름다운 관계일 것입니다. 이 바울의 면면이를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얼마나 가슴 속에 답답했을까.
사슬에 묶인 채로 자기를 쳐 죽이려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성난 군중 앞에서,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들 앞에서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변증할 때 그는 마치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서고 많은 믿는 사람을 잔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던 자신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임재처럼, 강한 그 빛과 더불어 들려왔던 음성처럼 자신의 복음을 통해 그 가운데 수많은 여전히 강한 마음, 여전히 거부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의 가슴 속에 빛이 비쳤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바리새인의 삶에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많은 믿는 사람을 잔해하려고 달려가다가 내 삶이 운명적으로 바뀐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대적하는 그 예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진정한 자신의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 그는 사슬에 묶인 채로 안토네 요새의 그 계단 위에 서서 수많은 청중 앞에 잠깐 시간을 얻어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잠깐이나마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파급되기를 염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의 가슴 속에 존재했습니다. 사슬에 묶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들에게 맞아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나의 모습이다. 나도 저들과 똑같았다. 은혜 아니면 나도 저들 속에 존재했을 것이고 나도 여전히 과격하게 기독교 박멸의 선봉에 섰을 텐데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는 그 감동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향해서 이 놀라운 간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공신화가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나게 된 그 모든 과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거의 자신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분노한 그들, 그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을 성전으로 끌어들였다는 죄목도 아닌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든 바울을 쳐다내는 그들에게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담담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가 보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거부해요. 그들이 대적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부담감은 있지만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의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니면 내가 저 모양이겠구나. 그들을 경멸하거나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은혜 아니면 하는 그 소스라치게 놀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종교성도 아니요 우리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어떤 것도 공로가 될 수 없고 자랑도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한낱 아무런 쓸모없는 것에 불과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우리 앞에 드러내죠.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배설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술이 또 아니면 모든 건 다 배설물이에요. 이 말은 자신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것, 자신이 그렇게도 우월감을 가졌던 모든 요소를 그는 예수를 안 다음에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러워서 배설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지금도 여전히 갈망하는 요소들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리새인 그리고 사내린 공의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율법의 학자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한때 추구했던 욕망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 길리가 다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열심을 내서 율법을 수학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칭송받는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독교 핍박의 최선봉에 섰었습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모든 것이 지금 보니 다 배설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러워서 배설물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너무 귀히 여기는데 바울 자신에게는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니 배설물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은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과시하고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삶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라보니 그것은 하찮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에 대해서만은 다 배설물인 거예요. 우리 열심도 종교성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그보다 앞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그것이 마치 내 것으로 이야기하면 배설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 그럴 때는 그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인 거예요. 때로는 나의 의로움도, 나의 모든 삶의 깨끗함도 때로는 배설물이 돼요. 인생을 함부로 산 사람도 문제가 많지만 깨끗하게 산 사람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 죄인의 어떤 그 대한 구원의 부분은 내게는 적합하지 않다. 난 적어도 그런 죄 짓지 않았다. 이런 자기 의로움, 그것이 어떻게 나쁜 것이겠어요? 좋은 거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데는 배설물인 거예요. 그것이 자꾸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창기들 그리고 또 세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매도를 당하실까요? 저 예수는 세리의 친구요,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는 배척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까이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깨끗한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깨끗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나는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야. 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잘못된 공로의식들이 결국은 저 세리나 창기들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울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껴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구원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무릎을 꿇는다면 이들은 아예 그게 없어요. 세리와 창기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잘못됐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이들은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지만 이들은 자기 공로, 어떤 자기의 종교성 이거 가지고 은근히 과시해요. 복음을 거부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난 어릴 때부터요 저런 데 가보지 않았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고요. 그런 죄 범하지 않았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요. 내 어머니 입으로부터 난 그 기도, 그 말씀을 배워서 난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그만큼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는 다 똑같아요. 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된다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높이 낮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수학적인 공식으로 계산을 하죠. 내가 너보단 깨끗해.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는 은근히 도토리 키재기처럼 자기 올감을 자랑하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종교성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역부족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은근히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평생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게 때로 목사일 수 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놀다가 들어오죠. 그들은 다양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막 뛰쳐나온, 물속에서 뛰어나온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적어도 나는 저런 죄 속에서 뛰쳐나오진 않았는데 하는 은근히 그들을 경원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안 돼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수십 년 살았더라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때로는 이 목산대라는 의식도 배설물이 될 수 있어요. 은혜, 모든 것을 차단하는 요소 같아요. 내 종교성, 내 열심, 때로는 배설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역대하서 29장부터 보면 히스기야의 사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핵심 인물이 히스기야고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성경은 그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5의 왕이 돼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다 빻아서 그저 똥통에 넣어버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조차도 다 빻아서 버립니다. 왜? 그것을 사람들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빻아서 리우스단, 이것은 하나의 노조각에 불과하다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규합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개혁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실로암 요못을 만들기 위해서 530m의 히스기야 터널을 뚫었던 사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웠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십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당하는 하나님의 강한 승리를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 왜 그가 중병 걸립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증거할 때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겠죠.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행위를 추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것을 추억해 주십시오.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선포할 때에 그의 모든 질병이 나았죠. 여러분, 이랬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그의 삶은 존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공로의식으로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굉장한 간증이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나의 의로움 보시고 내가 모든 우상을 척결함을 보시고 모든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쳤고 나의 병을 고쳤고, 이 굉장한 간증인데 그 다음에 보면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몇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높이지요. 당신은 어떻게 그 아시리아의 군대를 물릴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죽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까? 할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사신들을 다 몰고 자기 왕궁 곳간을 다 열어서 그것을 구경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왕궁 곳간을 열었더니 이미 피폐해진 그의 경제력은 과거에 솔로몬 때에는 거기에 호위병의 방패가 다 금으로 돼 있었다면 이제는 놋방패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은근히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의 몰락의 요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왕권이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간증이거든요. 누군가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당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할 때 우리 자꾸 간증을 합니다. 간증의 핵심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좋아서 박수는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절실한데 그게 대부분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추락합니다. 15년 더 생명을 유예받았지만 그때 낳은 자식은 므낫세, 전무후무한 악당을 낳습니다. 그리고 54세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비극적인 삶을 맞아요. 언젠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은혜 아니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내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느낌들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베푸신 호의와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입에서 드러내는 가장 소중한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가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하던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흉바밖에로 가더니 이게 자신의 열심이었습니다. 다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청중에게도 있어요. 그들은 은근히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지 하면서 가슴속에 분노를 갖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배설물입니다.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대적했던 것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랬던 내가 대적했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사슬에 묶인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고 그들 앞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좌절이 있습니까? 거기에 절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정성입니다. 이 22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죠.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하여 살려둘 자가 아니라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의 그 모든 고백을 들으면서 그들은 더욱 황분합니다. 이놈은 살려둘 이유가 없다. 다 죽여버리자고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게 꼭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복된 사람들은 깨닫고 돌이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분노하고 공격합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부부 사이에도 꼭 대화하다 보면 성내는 쪽이 항상 잘못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곡을 찔렀을 때 아프거든요. 진정한 지혜는 그런 가운데 자기를 굽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줄을 몰라요. 은근히 자기를 포장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할수록 난폭할수록 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과 한패거리 아니었습니까? 함께 동문수학하고 함께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함께 그 야망을 향해 돌진하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같은 동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당신들처럼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강한 빛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나도 여전히 그런 배설물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마치 구원이 필요 없는 양, 완벽한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 듣습니다. 한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여기에 바울의 자긍심이 있고 그의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겉은 초라하지만 가슴 속에는 진정한 생명력이 가득 차 있는 현실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반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쇠해요. 어느 누구도 이외는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루하루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의 종착점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종착점이죠. 그렇다면 매일마다 우리가 후퇴하는데 우리 안에서 진정한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하루하루 살면서 우린 여전히 쇠잔하지만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동은 날마다 더 축적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공로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그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열심을 내서도 은혜였구나. 충성을 해서도 여전히 은혜였구나. 은혜에 대한 축적됨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예요. 날마다 후패예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그만큼도 세져가고 상실돼 가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축적되는 은혜가 더 많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 매 순간순간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전삶, 이게 진정한 새로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서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슴속에 열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복음을 대적하던 자, 사실은 다 배설부인데 그것만을 추구했던 사람, 그렇게 살았을 터이나 다메섹 도상에서 내게 임하신 그 부활의 예수께서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살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눈이 감겨졌지만 진정한 영원한 눈을 뜨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배선물 같은 것은 아닌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지, 은혜만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 앞에 진정으로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믿는데 믿는데 우리가 여전히 추구하는 배선물이 많거든요. 구원의 은혜만 충분한데 플러스 알파가 너무나 많아요. 구원은 기정사실이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이렇게 이루어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주시는 복도 있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뭔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잘못 믿은 건가요? 아니요. 그게 때로는 십자가의 원수 같아요. 공로가 원수 같아요. 이제 갓 교회 나온 사람보다 더 모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전락시키게 만들어요. 은혜에 대한 감동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은혜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은혜구나, 매일마다 은혜구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복음이 주는 진정한 성찰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안에 그런 성찰이 있는지, 매일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마다 새롭다면 우리 안에서 그 은혜에 대한 성찰, 감동 다시 한번 확증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은혜 아니면 다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공로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열심들, 기도 생활들,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고백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없어도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감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전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졌다, 내가 누린다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항상 선언할 수 있는 우리의 자긍심과 믿음의 결단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471장 찬양 드리죠.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진림 받아서 그 사랑 남자 원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미리 살겠네. 나 사모하는 방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으면서 많은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이 대부분은 우리의 자랑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라면 참 좋은 스토리가 되겠지만, 때로 그런 것이 없을 때 마음에 낙심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자랑함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난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도, 은혜 아니면 기도도, 은혜 아니면 헌신도 다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은혜 빼놓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의 원수였고요, 배설물이었습니다. 은혜라는 고백에 빠지면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은혜에 사무친 삶 살아갈수록 우리의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마다 새롭다고 했다면, 은혜로 더 농축되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 삶, 여전히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더 목말라하는 우리의 전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농축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공동체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